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죠. 그런데 요나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자기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니느웨 원수 나라 아수르가 말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는 그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니느웨가 그냥 멸망을 당했으면 좋겠다는 요나의 마음이 아주 심하게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충돌하게 되었어요. 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실까? 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나의 육신이 그 말씀을 막을 때가 있고, 나의 육신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대화하실 때 그 청년이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당신이 말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한 가지 부족한 것,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여러분, 재산을 다 파는 것,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재산을 다 파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사온데 하는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에요. 자기 의죠. 자기 의를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라는 뜻이에요. 자기 재산을 파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사 생명의 길을 그에게 주신 것인데, 그는 그 말씀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자기 것을 팔라고 하는, 자기 것을 버리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떠났다 그랬어요. 그 안에 뭐가 가득해요? 자기의 의의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쁘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요나의 문제입니다.
자기는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율법 없는 자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종,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 요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을 보세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잖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장본인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 번째 부류는 이방인들이죠. 율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공들이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오로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밖에 못하는 이방인들, 소위 교회 밖에 있는 자들, 탕자 같은 자들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부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교회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요.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어요. 요나와 같은,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형, 맏아들과 같은,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들이에요. 이 두 부류가 있다. 둘 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들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들은 좀처럼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일수록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연륜이 깊고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공헌한 바가 많이 있고 이바지한 바가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열심히 설교를 하고 목양을 감당하는 목사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고, 열심히 교회 일 감당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고,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끝까지 추격해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추격해 오시는데, 요나를 어떻게 추격하세요? 큰 바람을 내리시사, 풍랑을 일으키시사. 이게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그 큰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니까 요나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자기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 죄를 다 고백했죠. 그리고 이 재앙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 말할 수밖에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풍랑이 없는 것, 그것이 형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을 보내셔서 내 마음 가운데 다 깔아앉아 있었던, 나도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 줄도 알지 못했던, 너무나도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통에 나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내 속에 있었던 내 심령의 불순물들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교만함과 오만함과
자기 의의가 다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 자기를 안전하게 다시스로 데려다 줄 것 같이 여겨졌던 그 배를 하나님이 깨트리세요. 그 길을 못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그 길을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그 배가 안전하게 다시스로 도달하는 것이, 그게 진짜 재앙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을 여러분 소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소원하세요. 교회 안에 요나같이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열심히 섬긴다는 이유로, 헌신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저들과는 달라, 다른 사람의 그 미세먼지 같은 잘못은 대문짝만하게 여기고 나의 그 대들보 같은 그 잘못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도록 자기 의에 취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이 추격해 오신다는 것이.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그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이 사명을 받았던 이 요나에게 오히려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10절 내용이었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10절에서 자기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이지만 천지를 만드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했다는 사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방인들 앞에서 다 고백을 했다. 엄청난 일이죠. 이방인들 앞에 꾸짖고 책망하고 외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던 이 하나님의 종이 도리어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한다.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죄를 자복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마음이 진실해질 때죠,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때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를 마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을 때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을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하나님까지 걸고 넘어져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고, 그리고 그 여자 하와가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온통 남 탓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말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 고백, 진정한 진실한 그 죄에 대한 자복이 일어나고 그 죄를 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했다면 바다가 잔잔한지라 이렇게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점점 흉용한지라 이렇게 돼요. 점점 흉용한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 자복한다는 것 대단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더 가야 한다라는 뜻이죠. 더 가야 된다. 그 자복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자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혼동을 하는데,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 혼동을 해요. 회개 기도하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회개는 회개 기도와 다릅니다.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까지,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해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복을 넘어서 진정으로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일어나 죄악을 떨쳐버리고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까지. 죄에는 죽음이 가득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과 위로와 긍휼과 사랑이 가득해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까지. 진실한 믿음의 삶, 말씀의 순종, 거룩한 행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부흥에 나가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우리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다 같이 주여 그렇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하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바다는 점점 흉용하게 될 것이에요. 흉용한지라. 그러니까 자복은 했는데, 요나가 그것도 이방인들 앞에서 했는데 점점 이 바다가 흉용해지니까 이 이방인 선원들이 요나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게 되었어요. 이 풍랑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며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보내진 이 풍랑이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요나인 것을 알았어요. 동시에 요나는 이 재앙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게 되었어요. 요나 때문에 이것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재앙의 책임자인 이 요나에게 이 풍랑의 문제의 해결책이 있고 그가 알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묻고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2절 말씀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요나의 대답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우리 같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이 얘기를 요나가 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 정황상 지금 이방인들이고 이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여론을 몰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재앙이 왔으니까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행동했어요?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은 오히려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는 것만 피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의 결과 어떻게 돼요?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렇게 되죠. 바다가 더 큰 풍랑을 일으켰다. 여러분, 그 풍랑, 큰 바람 누가 주관하십니까? 큰 바람 누가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이 풍랑은 여호와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요나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노력을 헛수고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 막으세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기를 원하신다. 요나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타협할 수 없겠구나. 자기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줄 알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 엄청난 값을 치르고 이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바다 끝에 있는 거기까지 요나를 추격해 오셨어요. 큰 바람을 내리시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바다 지중해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리신 하나님. 그래도 깨닫질 못하니까 선장을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미세한 제비를 주관하셔서 그의 죄를 폭로시켜 주시고 죄가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타협할 수가 없는, 그 의지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그 값비싼 이 모든 상품들, 물건들 다 바다에 내 던져버렸죠.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육지에 닿아보려고 힘써서 모든 사람들이 노를 졌어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그 죄의 책임자, 재앙의 책임자, 죄의 원흉인 자가 바다에 던져져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죄를 어물쩍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재앙의 책임자를 반드시 색출하시고 반드시 추격하시고 그 죄악의 원흉을 바다에 빠뜨리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그저 회개하면 돼. 내가 내 마음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면죄부같이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전혀 변화가 안 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 공예배 가운데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내 값을 치러버리는 거예요.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요나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큰이라는 단어예요. 큰 성읍 니느웨, 큰 바람, 큰 두려움,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이 왜 요나 이 바다 가운데 큰 바람을 보내셨을까요? 그만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죄가 크다는 것이에요. 니느웨의 죄가 크다는 것이에요. 요나의 죄가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돌이라는 단어를 계속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무엇을 속여요? 죄가 무엇인지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항상 죄를 축소시켜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속아 넘어가도록. 회개하면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 하면서, 그래서 죄는 대단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속이는 거예요.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무섭게 여기질 않아요. 은혜라는 미명하에 은혜를 오히려 더 거침없이 죄를 짓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만든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은혜를 그렇게 악용합니까?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교회가 그렇게 오해에 빠지고 거짓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죄는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은폐하고 자기를 숨겨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을 아주 심하게 판단하고 멸시하죠. 왜냐하면 그 죄인들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범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그 인간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중심의 죄, 그것을 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들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고 자신했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자기의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왜요? 그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쁨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내어준 죄예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 죄는 그들 속에 은폐하여서 숨어 있어서 자신들이 그렇게 죄인인 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다 드러내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교회 안에서 여호와를 피한 그 죄,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그 죄는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로 이끌어가는 아주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가 남아있는 한 인생의 풍랑이 그치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직접 다루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이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친히 다루시고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열심과 그 노력과 방법과 수고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이 왔죠. 하나님이 재앙을 그들에게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거민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그게 목적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그게 바벨론 포로 7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끝나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잖아요. 그게 느헤미야였습니다.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다시 건축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왜 풍랑을 보내세요? 우리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바다에 빠뜨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기 위하여, 우리와 우리 죄악을 하나님이 떼어놓으시기 위하여 그 더럽혀진 아들을 밤마다 엄마가 씻겨주고 그 더러운 구정물은 하수구에 내다버리고 그 아들을 건져냄과 같이 아들을 버리질 않습니다. 더러운 죄를 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건져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길 원하세요? 요나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요나의 죄악이 깊은 바다에 던져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지만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단지 죄를 깨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죄를 자복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기까지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진짜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종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를 대신하여 재앙의 책임자, 심판의 담당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목적이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분리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 덩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 덩어리가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우리가 노를 저어서 다다를 수 있다면, 그 은혜의 포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단죄하시는 것 외에는, 죽게 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던져져야 했던 그 죽음의 바다,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던져버리신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말씀, 이 복음이 필요하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가 언제나 필요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이름으로는, 다른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재앙의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그 재앙의 책임자가 죽음의 바다에 던져져야 된다.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이 되게 하셨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음의 바다에 내 던지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깊은 바다에 던져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죄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만한 그런 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왜 자꾸만 풍랑을 보내시고 잘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배를 깨뜨리려고 하십니까?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죄를 그 아들 안에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그 풍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배 밑층에서 계속 사망의 잠을 자고 있을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세요. 그 주의 손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게 풍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안다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 풍랑조차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깨뜨리려고 하시는 그 모든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면 우리는 자기 의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필요도 없는, 그리고 남을 향하여 판단과 비난을 쏟아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고 주장하시는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부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풍랑으로 흉흉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 가득한 은혜의 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성령의 참 자유를 만끽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